burnout이라고 하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burnout. 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소진되다, 탈진하다, 아니 모두 타다라고 하는 뜻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나 번아웃 됐어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하면서 우리의 영과 육의 상태를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찾아보니까요, 이 상태가 전문 용어로도 있는 말이었습니다. 번아웃 증후군, 번아웃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뉴욕의 정신분석가 프로이덴버거의 논문에서 처음 사용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번아웃 신드롬의 사전적인 뜻은 어떤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로감과 무기력감, 불안함과 분노 등을 느끼는 현상을 번아웃 신드롬이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번아웃 증후군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번아웃 증후군의 심텀들이,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때때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열정이 모두 타버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얗게 불태웠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죄만 남아버린 것 같은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영적인 탈진, 영적인 침체의 모습이죠. 이러한 번아웃은 그냥 내버려둬야 될 상태가 아니고 회복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것이에요. 번아웃 신드롬에 걸린 듯 보이는 이 한 사람을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인물은 지난주와 이어서 엘리야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야고보는 엘리야를 가리켜서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성정이 같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이죠.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신 두 명의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 아니겠습니까? 그는 죽음도 보지 않고 불수레와 말을 타고 하늘에 올라갔어요. 우리는 종종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너무도 위대해서 나와는 많이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들도 사람이었습니다. 밥을 먹어야 되었고 피곤하면 잠을 자야 했고 그들도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던 것이죠. 엘리야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선지자 엘리야와 우상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과의 영적 대전투가 갈멜산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담대하게 영적 전투를 신청하게 되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백성답게 살아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이냐고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가슴 아픈 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될 백성들이 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마음의 찔림도 죄책감도 반응도 없는 거예요. 한마디의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마음의 찔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무릎을 꿇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날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버팅기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의 돌이킴의 그 메시지를 듣고도 영적인 아무런 변화도 없이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8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길 싫어하면서 마음에 두고 싶지 않아 하면서 자기들이 만 그 우상은 마음대로 섬기고 싶어 합니다. 왜였을까요? 자기들의 이익과 유익 때문에 얻을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택하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 엘리야는 제안을 합니다. 22절에는 바알 선지자 450명이 등장하는데 각자 송아지를 두고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그 신이 참신이라는 것을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판을 붙었습니다.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하였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가뭄이나 물을 구하기 어려웠을 텐데 제단에 물통 넷을 3번을 부었어요. 12번을 분 거예요. 물이 도랑까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진 불로 인해서 제단에 그 모든 재물, 흥건히 젖은 모든 물들도 다 태워버리셨어요. 비와 천둥 풍요의 신이라고 불렸던 바알을 하나님께서 불로 이기시는 통쾌한 장면이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곳에 있는 모든 바알 선지자를 다 죽였어요. 전 이처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통쾌한, 너무나 마음이 시원한 승리를 거두었는데 오늘 19장으로 보니까, 넘어가니까 여러분 19장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까? 이세벨이 화가 났다는 것이에요. 2절을 보니까요, 내가 내일 널 죽일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하였어요. 바알 선지자를 모두 죽였으니 화가 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나 이상한 것은 바로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850명과 대적하던 그 담대함은 어디에 갔습니까? 하루 만에 엘리야는 도망가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소개되고 있는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엘리야는 유다 최남단 지역 브엘세바로 도망갑니다. 옆에 있는 동네로 간 것이 아니고 정말 다른 나라에까지, 어쩌면 접경 지역, 너무나 갈 수 있는 최대한 먼 곳을 택해서 간 거예요. 근데 브엘세바에 머문 것이 아니고 브엘세바에는 엘리야의 사환을 두었고요. 엘리야는 광야로 더 들어갔습니다. 이전에 하나님만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세벨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상황을 보았다라 그랬습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서 도망갔다 그랬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도망가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앞에 함께 동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을 보고 말씀을 잊었다라는 거예요. 혼자라서 외로웠을까요? 엘리야는 분명 그는 늘 혼자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영적 그 갈멜산 전투에서는 혼자였어도 환경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멋있게 승리를 이끌었는데 그의 시선이 자기 자신을 향했을 때 이제는 가망이 없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 아닐까요?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을 보니까 오병이어 사건 뒤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밤에 건너편을 건너가고 있을 때 말이죠,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로 뛰어들었던 베드로, 만일 주시어든 나로 명한 물을 걷게 하소서, 내니 오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물 위로 뛰어들어가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바람을 보고 환경을 볼 때 무서웠다 그랬어요. 두려웠다 그랬어요. 결국 그는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승리와 영적인 패배는 한 끗 차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것이 우리의 승패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결과만이 다가 아닙니다. 결과는 그 과정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과정 속에서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이것이 영적 전쟁의 키예요. 이세벨로부터 도망간 엘리야는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이와 같이 말하였어요. 4절이죠.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그의 목숨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전에 그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마치 자기 자신은 자기의 것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말을 했어요. 자신은 지금까지 충분히 살았고 자기 열조보다 잘하는 것이 없고 못하니까 이제 죽여달라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겸손한 표현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한 투정이었고 실망에 따라간 표현일 겁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여호와께서 큰 권능을 보이시고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하나님 인정하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 계획을 단행하고 나면 이스라엘이 개혁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불을 내리시고 비를 내리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자신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처음보다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예전에도 느꼈고 항상 어려움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더 심해진 것 같았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고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이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며 깊은 좌절과 극심한 우울증, 다시 말하면 번아웃 신드롬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러한 좌절과 아픔은 많은 사역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지만 결과가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많은 분들이 겪는 모습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소진되어 버린 엘리야를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방법으로 힐링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첫 번째는 어루만지심이에요. 어루만지심. 우리 열왕기상 19장 5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래된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고 그에게 어루만지시고 그를 먹이셨어요. 이 말씀을 읽는데 성령님의 따뜻한 그 만져주심, 성령님의 터치함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저를 위해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정말 예수님은 다시 오셨죠.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도 한 목소리랑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주님의 약속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성령님의 그분의 따뜻한 만져주심, 이 터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엘리야에게 친히 음식을 해서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 음식은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이었어요. 비록 숯불 갈비는 아니지만 숯불에 떡을 구웠다. 물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떡은 아니죠. 빵이에요, 빵. 밀가루를 반죽한 그 빵을 숯불에 구워서 물과 가져다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이들이 먹는 그 주식이 바로 이 떡과 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와 하나님의 추억이 있는 음식이었다라는 것이죠. 극심한 가뭄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먹이셨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어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을 먹었어요. 그리고 시냇가가 다 마를 때 하나님 또 어떻게 먹이셨어요? 과부를 통해 먹이셨어요. 떡을 또 먹이신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
과부를 통해서 먹이신 그 떡을 하나님 다시 가져다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물건과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추억을 갖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 내가 먹였던 그 은혜를, 받았던 그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 숯불에 구운 떡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먹이시고 어루만지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터치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만나주심이었어요. 만나주심. 엘리야가 하나님 나 혼자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해결책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셨다라는 것이죠. 구절을 보니까요, 엘리야가 여전히 그 굴에 들어가서 머물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물어보셨어요. 우리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은 내가 왜 여기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엘리야는 하소연을 하죠. 이 하소연이 여러분 14절을 보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엘리야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을 지금 엘리야는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다 토해내게 원하세요. 주님 앞에서 그 쓴 뿌리들을 다 뽑아내게 원하시는 거예요. 막힌 것은 뚫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마음을, 모든 힘듦을 다 쏟아내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지요.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주님 주신다라는 것이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든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죠. 네가 그러고도 선지자냐? 네가 정말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것이냐? 정독도 해야지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그가 꼭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내 목숨을 가져가세요 라는 것을 간구하고 있잖아요. 그래, 여기까지면 됐다라고 해서 목숨을 가져가 주신 분이 아니고 정말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어요. 하나님 직접 그 앞을 지나가십니다. 11절과 12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하는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말씀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셨고요, 엘리야에 꼭 필요한 그 권능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기만 했습니다. 그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강한 바람인데 얼마나 강한 바람인가 하면 바위를 부술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었다. 지진이 났다라는 거예요. 온 천하가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불이 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안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지도 않지만 지나가시기만 해도 이런 권능과 능력의 모습이 동반되는 모습,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강한 바람, 지진, 불은 일반적으로 여호와께서 나타나실 때 동반되는 자연적 현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협적으로 나타나 하나님이 봐라 내가 이렇게 강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강하게 등 떠밀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눈높이에 맞춰서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는데,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 또 하시는 것이죠.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은 네가 언제 혼자였느냐라고 하는 말씀과 같아요. 내가 너와 늘 함께하지 않았느냐, 나를 봐야 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넌 그 이세벨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무너졌느냐?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너와 늘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곳이 좌절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일으켜 세워줄 그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엘리야와 함께, 그와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말씀하시죠. 혼자였다고 생각하며 그 영적인 외로움으로 인하여 침체되었던 엘리야에게 18절의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는 자니라. 아멘. 엘리야의 근본적인 영적인 외로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하나님은 실질적인 해결책과 위로를 주셨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여전히 충성되며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고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그 7천을 예비하셨고 준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모든 삶의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마지막은 보여주심이에요. 보여주심.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보여주셨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왕에게, 그리고 그를 뒤를 이어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엘리야. 너는 지금 선지자로서의 그 마땅한 사역을, 일을 해야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엘리야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그의 후계자, 선지자로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는 모두 아합 가문을 멸절시킬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아합의 가문을 멸망시킬 사람들을 세우라라고 하는 임무를 주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엘리야가 도망하고 그 이세벨은 여전히 기세등등하기에 이세벨이 이긴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악한 아합 가문을 심판할 계획을 이미 세우셨고요. 그 실행자로 엘리야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시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숨쉬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명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만 할 수 있는 그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다 이루기 전까지 우리는 결코 쓰러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심장을 뛰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오늘도 일으켜 세우시고 달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영적 대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는 열정을 잃어버립니다. 죽여달라고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써 달려야 하는데 그 열정이 지금 식어버렸습니까? 하나님과 여전히 여러분 동행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옛날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엘리야처럼 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오늘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처럼 강하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열정과 우리의 사명이 주님께 다시금 나아감으로써 회복되는 모든 칼빈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